지난주 설교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빅뱅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고,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점에서 또한 이 빅뱅 이론과 창조의 기사는 좀 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이 1장은 빅뱅 이론의 다른 설명이거나 표현인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빅뱅 이론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고대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과학계가 말하는 빅뱅 이론과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빅뱅 이론과 동일시 되거나 또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 하루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하루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 어스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을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기사만 보더라도 이 창조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몇몇 표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그래서 이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어느 정도 하늘 위로, 공창 위로 올리시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지구 표면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 덮여 있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데 그 모으는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침하 작용 혹은 상승 작용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땅이 올라와야 되고 또 바다가 되는 곳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하강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태평양이나 일본 근해에서 없던 섬이 이렇게 화산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섬이 하나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원리 속에서 상승과 침하, 하강 이런 어떤 그런 자연의 원리, 이 지구의 어떤 그런 이 멘틀과 또 안에 있는 그 용암과 그런 어떤 지구 자기장과 여러 가지 지각 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 셋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들, 식물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11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는 빛이 있으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셔서 첫째 날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이 식물을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땅으로 하여금, 땅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으로 하여금 모든 식물들이 생기도록 하라. 땅은 그 식물들을 내놓아라 라고 땅으로 하여금 그 식물들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게 갖가지 식물들이 나오도록, 땅이 그 역할을 하도록, 땅에게 그 식물의 그 발생들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의 새를 창조하실 때 보면 20절 잘 보세요. 뭡니까? 물들은, 그렇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생겨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곤충의 새가 생겨라 하지 않고, 물들로 말미암아 물에서 이 생명체들이 나오도록 물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물에서 모든 생물이 창조적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공중에 새가 날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는요, 땅에서 나오기보다는 물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는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가 어떻게 물에서 나올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좀 약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로 이 물의 그 저항을 이기고 모든 방향을 다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 지느러미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물고기의 그 속도, 헤엄치는 속도가 뭐 빠른 거는 80km 정도 수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속도로 물의 저항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느러미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를 보면은 물 속에만 머물지 않고 공중으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공중을 점프해서 이 지느러미의 힘을 이용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를 잘 이렇게 늘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하늘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날개로 충분히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조금만 바꾸면은.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만 바꾸면은 새의 꼬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육지의 동물들보다는 바다의 물고기가 오히려 새하고 더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친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와 새들을 나오도록 번성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두 번성하고 나오도록, 창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지의 그 짐승들, 가축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의 장면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뭐요? 땅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식물을 창조하실 때 땅은 모든 식물들을 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육지의 동물들이 나오게 하실 때는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땅 보고 동물들을 다 내어놓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순종하여서 동물들이 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발생되도록, 창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이나 이해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우주의 기원이나 또는 지구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나 또 넷째 날 그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실 때나
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심으로 있어라 하시니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어떤 땅이나 물을 도구로 삼지 않는 그런 창조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복합적인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현대의 그 우주론을 창세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이론이 바뀌어 왔고 그 사실들이 바뀌어 왔고 주장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간의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미래의 100년 뒤, 200년 뒤의 과학은 지금의 그 인간의 사고의 폭보다 이해의 폭보다 훨씬 더 우주를 깊게 넓게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발견에 이 성경의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대 과학의 발견을 고대 문서에서 그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나 어떤 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책으로 오히려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생각과 지혜보다 현대 과학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더구나 과학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 세계만 다루지만 하나님은 물질과 물리적인 세계만 다룰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의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할 때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13세기에 존재했던 그런 역사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세기면 우리 시대적으로 보통 청동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간석기를 지나서 청동기가 오는데 보통 청동기는 11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석기는 굉장히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는 좀 더 기간이 짧고요. 그래도 청동기 시대에 비하면 신석기 시대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간석기를 지나서 청동기가 되는데 그래서 간석기는 뭐냐면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간석기 그 돌들로 만든 도구들이 여전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한 그 당시의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 간석기 시대를 막 벗어난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할 때에 정말 고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당시의 독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고대의 사람들이었다. 과학 지식이 전혀 없는 겨우 이제 금속에서 땅에서 돌에서 금속적인 어떤 그런 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채취해서 겨우 뭔가 단순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이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너무나 이 성경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전혀 무시하는 그러한 너무나 무지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설명할 때에 과학자가 분석하는 사과는요, 사과의 DNA가 어떻고, 사과의 RNA가 어떻고, 사과 안에 칼슘이 몇 프로 들어있고,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고, 과당이 얼마나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과 농사를 짓는 시골의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설명하고 당신에게는 사과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설명을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골에 사과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는 이 사과는 묘목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접과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름 어떻게 주고 농약은 언제 어떻게 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과를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사과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과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녹아있는 그러한 설명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농부의 설명은 과학자의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과학적인 그 설명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농부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과가 그 삶에 주는 의미는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 농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자의 눈높이에서 읽어야 하고 나아가서 그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 성경에 접하게 될 그 고대 청동기 시대 청중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의 관점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그 영어가 가장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영어 단어가 보통 4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헬라어, 그 헬라어의 단어 숫자가 한 20만 개 정도 되었습니다. 영어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헬라어는 그 당시 존재하는 언어들 중에 가장 많은 단어들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다양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한 단어만 하더라도 헬라어는 단어가 많았기 때문에 20만 개나 되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연인과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필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만 해서도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의 단어는요, 그 당시에 2만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10분의 1 수준밖에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단어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또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다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포괄적으로, 중의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뢰하다는 표현을 쓸 때도 야다를 씁니다. 그리고 동침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합방하다 할 때도 역시 야다를 씁니다. 사랑 이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이 헬라어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독특한 히브리어만의 어떤 문화가 또한 그 사고방식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오늘날의 어떤 그런 헬라적 사고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창세기가 현대에서 밝혀내는 과학적인 그러한 사실들과 부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이 또 더 발달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의 그 발생 원리들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성경과도 일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현대 과학의 이론 자체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일은 그러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를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를 이해한다고 해서, 혹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성경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달라질 수가 없고 창조의 그 기사도 설명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로 그것은 갈라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역사에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의와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시다. 그것을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는 자의 문제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창조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 창조를 우리가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또 육지와 바다를 구분 지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고, 셋째 날에는 그 땅에서 모든 식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넷째 날에는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그 하늘 위에 별들,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순서를 어떻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참 정말 순수에 맞게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해에도 참 상당히 부합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리고 이 지구의 대기권과 물과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부터 그 빈 땅에다가 식물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빈 공간의 하늘에다가 별들을, 행성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에,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 넣으시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또한 동물들을 채우셔서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창조 안 하시고 동물을 먼저 창조했더라면 아마 동물은 굶주렸을 것입니다.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이 태양이 창조되게 하셨는데, 태양 없이, 빛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또 논리적인 사고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또 햇빛을 받아서 그 온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을 이 대기권으로 이 땅에 있는 물과 지표면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기 안에 이 기온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그 당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가 상당히 이렇게 대표져서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콩나물 키울 때 우리가 빛 없이 키워도 수수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물이 그런 태양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들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과 해와 그리고 절기, 계절과 그리고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가 24시간, 날이 정해지죠.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공전을 하면서 1년이 해가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지구가 중심축이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면서 사계절이 계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달과 태양과 지구를 절묘한 위치에 두셔서 정말 섬세하게 두셔서 우연히 구슬 10개를 던져서 이 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위치에 두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섬세한 그런 투박해 보이는 태양이고 투박해 보이는 지구고 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징조로 하나님께서 사용되도록, 어떤 징조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라는 사인을 주셨죠.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으니까 이 활이라는 단어를 하늘에 활이 있었다. 그럼 하늘에 활이 있는 게 뭘까? 무지개가 아닐까? 그래서 무지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천문학자들을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상이 어떻는가, 태양이 어떻는가, 그걸 다 거꾸로 돌려서 다 검증이 가능해요.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돌려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계기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기일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분일식으로 되면은 마치 달이 태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가리게 되면은 태양이 아예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분 일식이 될 경우는 태양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기도 하지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활을 통해서 그 홍수를 안 주겠다. 그리고 무지개로 볼 수도 있고 계기일식을 통해서 보이는 태양의 어떤 그런 휘어져 있는 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요즘은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떻습니까? 동방박사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징조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의 그 빛이 사라지는, 캄캄하게 되는 그러한 태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어떤 태양의 어떤 그 징조로 통해서 그래서 밑에서 지키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진리가 내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무조건 그 어떤 진화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어떤 사고로 이것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누가 창조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통 천지 창조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뭐 기원이나 원리나 어떤 뭐 모든 자연 어떤 그런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요, 수백 권, 수천 권을 봐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전기문 하나 보려고 해도 정말 책 한 권을 다 우리가 읽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어마어마한 드라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한 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만약 이 창세기 창조 과정들을 만약에 설명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책은요, 이 한 권이 아니라 창조 기사만 하더라도 수백 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창세기란 이 창조의 원리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창조의 과정은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고, 연구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가 무한히 남아있습니다. 무한히 남아있습니다. 창세기가 정말로 관심을 두는 것은 창조의 과정이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세상이 어떤 원리나 과정이 창조되었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것에 이 창세기는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총 1장이 31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3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어오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질서 있게 만드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31절로 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32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뭔가? 그것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 창조하셨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방법인데요,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사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되라고 하시니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사용하든 또는 흙을, 땅을 사용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만을 사용하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식물들과 이 땅과 만드셨을 때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공창의 별들을,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그 땅의 그러한 하늘의 그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창조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동물과 그 가축들이 창조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물질도 필요하죠. 삶의 어떤 그런 직장도 필요하고 높은 자리, 인기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우리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공허와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러한 흑암의 그 문제들, 혼돈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질 수 있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이거 부족해. 하나님 이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해. 더 가져와야 돼. 뭔가 더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남녀 간에 이 결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걸 더 있어야 돼. 가져와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인간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까? 오히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인간의 영을 더 어둡게 만드는, 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이 죄와 탐욕으로 망가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되고 우리 인생은 가장 풍요롭게 되고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것이 존경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시시한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무질서하고 정말 공포스러운 세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질서 있고 너무나 균형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드신 땅을 밟고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식물들과 이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